자, 말씀과 같이 되었다. 무엇과 같이 되었다고요? 말씀 가운데 됐습니다. 여러분도 말씀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본문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계속되는 폭풍 속에서 염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어디에 서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각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은 치료의 하나님, 어떤 분은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각각 다르지만은 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를 만나고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핍박 가운데 교회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어 주의 절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배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만남의 과정,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이렇게 섬기는 과정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자기 앞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떠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생명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배웠고요. 자, 오늘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멘.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되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고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반드시 섬에 걸리게 되는데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도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 앞에 안심하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다 살려준다. 너희는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희망적인 메시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다 해서요. 14일 동안 그들이 음식조차는 못 먹을 정도로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낮인지 밤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풍랑에 의해서 그들은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심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심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인물들만 안심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에게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같아요. 내가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렇게 선언한 후에 강풍이 바로 사라지지 않았죠. 무엇인가 변화가 크게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7절과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가 아드라바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범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아멘.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어느 육지가 가까웠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육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무엇인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갑자기 치료가 되고 갑자기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은 보통 보면은 서서히 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육지가 가까웠던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심을 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수심을 대었더니 얼마나 됐습니까? 20길이 정도 되었어요. 20길이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있다가 다시 한번 재니까 15길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20길이 15길이 점점 바닷물이 줄어들다면 어디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절망적인 캄캄한 그런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작은 빛이 들어옴으로써 그 늪에서 점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가 들어오지 않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칠 같은 그런 어두운 지역에 점점 빛이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환난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즐거움도 행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히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에 배가 섬섬히 물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 바다의 물결과 그 배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주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관하시는 과정 안에서 그 유라굴라는 그 엄청난 강풍 앞에 산산조각날 수밖에 없는 배였지만은 하나님이 육지를 가까이 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육지로 불게 하셨고 물결이 육지로 가까이 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있을 때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던 그 역사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있는 그 배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육지에 가까이 되셨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치는 같은 어두운 상황,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란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 그 한 사람, 우리 교회의 한 사람, 여러분 마을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릴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빛은 어떤 역할입니까?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어떤 역할입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소금의 역할, 그 빛의 역할이 우리가 감당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감당해야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안심하라. 너희는 산다. 우리가 어느 섬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했으면 여러분 사공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육지가 가까워지면 무엇을 느껴야 돼요? 야, 바울 말이 맞았네. 바울의 하나님은 정말 계시네.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안 될 때는 하나님 탓하죠. 그러죠. 간문에서 비가 안 오면 우리한테 그래요. 너희들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비가 내렸어요.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간물했던 그 땅에 비가 내릴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가 오게 되면 여러분 당연하다. 자연의 이치다. 아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안심하라. 너희는 생명을 이제는 보호받았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어느 섬에 너희가 닿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했는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공들이었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 읽어볼까요? 암초에 걸릴까요? 온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나의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고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체하고 고르베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배를 끌어 떼어버리니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제 배가 파선의 위기고 그곳에는 자기들 외에도 2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공과 선장이 그 배를 버리고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탈출하라는 작계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지금이야말로 탈출할 수 있는 저의 기회다. 지금 너처럼 우리는 배를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배 앞부분을 가리켜서 이물이라고 합니다. 배 앞부분을 이물. 그럼 뒷부분은 무엇입니까? 고물이라죠. 이물과 고물.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배는 무엇이죠? 구명보트죠.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구명보트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바로 바울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공들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닷을 내린 척하면서 무엇을 내렸다는 거예요? 구명보트를 내렸습니다. 구명보트를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인들이 도망가려고. 누구를 다 놔두고 바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승객들을 놔두고 이 사공들만 도망가기 위해서 장기를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망가려는 시도를 딱 보고 누가 알아차렸습니까? 바울이 알아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촉이 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황을 볼 수 있는 환경을 그리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입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이 가서 이 사람들 도망가면 우리도 안전하지 못한다. 276명은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공동체가 있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우리 몸들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고 여러분 가정에는 행복과 평안과 그리고 즐거움과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는 실적과 성과가 높아지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란 것이죠. 바로 이 사공들이 도망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바울은 그들을 그냥 내버렸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도 도망가서 살아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의 손에 누구를 맡겼어요? 276명이라는 사람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면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군인과 백부장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도망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군인들이 하는 일이 어땠습니까? 구명보트를 잘라서 버렸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는 파산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도망갈 수도 없어요. 육지가 가까워오면 자기들 집에 이제 이물과 고물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점점 파산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선장과 선주는 이것이 도망간 절호의 찬스다 생각해서 구명보트를 내렸지만은 그것조차도 그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어날 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사회의 태가 끊어질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주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생명 구명적기가 아니라 또 구명함이 아니라 어느 것도 자기가 생명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생명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그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이제 14일 동안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힘이 나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 한 끼도 먹으면 힘이 없을 때 있는데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음식 먹지 않으면 그렇게 힘도 다 빠지는데 14일 동안 굶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의 육체는 체력이 바닥났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헤엄쳐서 가려면 어때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기가 막힌 깨를 내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제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까지 14일째 먹지 못해서 너희는 이제 먹거라. 너희가 이것을 먹어야지만 너희들은 힘이 없고 어떻게 한다? 헤엄쳐서 살 수 있다. 이 비전을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비전을 열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 여러분을 따라가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희망이 보였습니다. 희망이 보이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먹는 거였습니다. 우리 33절에 38절 읽읍시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9일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왜? 체력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생명 얻는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생명은 너희들 얻게 된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누가 준 거예요? 바울이 떼어 주는 거죠. 바울이 떼어 주고 있어요. 마치 성찬신에서 이거 주님의 몸입니다 주는 것처럼 지금 떼어 주고 있어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어떻게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리고 나머지 밀을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를 가볍게 한 거예요? 배를 최대 가볍게 하죠. 여러분 육지와 가까울수록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바다에는 암초가 있죠. 암초가 있기 때문에 이 암초 때문에 더 파손의 위기가 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먹고 나면은 나머지 걸 다 바다에 버려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힘만 보충하고 배불리 먹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35절에서 38절 말씀 쭉 읽어갔어요. 읽어는 특히 35절과 36절, 37절에 다 보면은 그들에게 했던 바울의 행동이 있는데 어디서 여러분 많이 이 광경을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시고 5,000명의 무리를 먹이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뭡니까?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뒤에 그들이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배불렀어요. 그건 남아서 부족했어요? 남았죠. 남아서 어떻습니까? 그 광줄이 또한 바구니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증가하면서 그 산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5,000명에 먹이는 사건, 4,000을 먹이는 사건과 똑같은 역사가 바로 바울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랑으로 강풍에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강풍에 불고 있을 때, 치름처럼 어두움이 있을 때 그들은 14일 동안,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4일 만에 그들이 먹었습니다. 이 먹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빵도 어떻게 먹었어요? 눈물 흘면서 먹지 않았을까요? 눈물 젖은 빵.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음식을 14일 동안 먹지 못했는데 오늘 비로소 음식을 먹는다. 그것도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는다. 제가 느낀 가운데 이 사람 지금 이제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그렇게 먹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감사도 없습니다. 힘듦이 없으면요 고마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의 것은 당연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일하는 거,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 논에서 일하고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 과일에서 열매를 따는 거, 여러분의 일터에서 실적에서 얼굴로 받아나는 거 당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마음만큼 수고하잖아요. 그마음만큼 헌신하잖아요. 내가 그 시간에 매이잖아요. 내 모든 것을 투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 받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얻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감사의 열매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14일 동안 먹지 못했는데 바울이 권해서 그들이 먹으라고 권해서 떼어서 주면서 권해서 그들이 다 먹어서 배불리 먹고 나머지는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서서 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밤에 별도 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었는데 드디어 그들의 성찬식을 거행한 것처럼
바지 떼어서 그들에게 주고 감사 기도하고 배불리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우리 39절에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새네. 여기서 말합니다. 뭐가 샌다? 날이 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날을 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였다는 것이죠. 무엇이 보였습니까? 햇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만찬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떼어서 주는 성만찬 같은 그 음식을 구원했던 그 메시지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데리라고 믿는다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안에서 떼어준 것은 우리가 햇빛을 볼 수 있는 빛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어떻게 했다? 띄었다.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를 거기에 들여다가 댈 수 있는가 의논한 뒤에 닷을 다 끊었어요. 이제 어떻습니까? 물에 의해서 가겠다는 것이죠. 근데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낮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해했어요. 양쪽에서 물이 돌아간 것이죠. 울두목처럼. 우리 울두목처럼 막 돌아요. 도니까 어떻습니까? 배가 그렇게 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이수신 장군 보세요. 이순산이 장군이 외적으로부터 갇힐 때 물살이 도니까 어때요? 서로 간에 막 배가 부딪히잖아요. 이것처럼 물살이 돌고 나니까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앞에서 깨지고 저는 뒤에 고물도 뒤에서 깨지고 앞뒤로 깨지고 파산의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파산되지 않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굉장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파산당합니다. 만약에 파산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육지에 배를 대지 않고 날씨가 좋아지면 바로 어디로 갔을까요? 로마로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육지에 대야 됐어요. 왜 대야 됐습니까? 그 육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추장과 함께 모든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깨뜨린 거예요? 배를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바울은 알았겠지만 나머지를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들은 이 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우리는 권력을 의지하고 내 지식과 확실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누구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계획과 내 지금 현재 상황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의지의 대상은 무엇이었어요? 배였어요. 오로지 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라굴로 강포에 몰릴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물, 자기들이 가져왔던 모든 물건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버렸을까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무엇만 남은 것이요?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이제 밀도 다 버렸잖아요. 먹을 거 다 버렸어요. 이제 자기들 몸뚱아리와 이 배만 남았습니다. 이 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 배에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믿습니다. 우리 욥이 그랬거든요. 욥기 1장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못해서 알모로 나왔은즉 또 알모니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이 더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란 것이요. 그래서 욥이 그런 고난 속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나는 물질도 자녀도 나의 육체도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습니다. 그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의 배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배가 깨지면요, 제수들이 다 도망가게 생겨요. 이 제수들은 도망갈 수 있는 타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수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 제수들을 이 자리에 죽이자는 거예요. 이 제수들을 죽여야지만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제수 한 명이 돌아가면 간수가 한 명이 죽어요. 이 사람의 목숨을 내가 대신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경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빌립보 감옥에 누가 갇혀 있어? 2명. 바울과 실라. 2명이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진이 나서 옥토의 문이 열리고 차가 다 풀려 있어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이 죄인들이 도망갈 줄 알고 자기가 자결을 했어요. 왜요? 자기가 지금 자결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을 놓아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뿐 아니라 누구까지 죽습니까? 자기 가족까지도 몰살당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죽어야지만 이 죄수들이 나를 죽이고 도망갔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살 수가 있어요. 로마의 정부에서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장이 자기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말해서 살게 되고 그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로마의 군인들은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인들의 말도 타당했습니다. 이 사람 도망가기 전에 어떻게 다 죽이자. 이 죽이자는데 여러분 백부장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 백부장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고 이방인은 사도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보는 바울은 누굽니까? 죄수예요. 간수들이 보는 바울은 누굽니까? 죄수예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바울을 보는 것은 누구예요? 착고가 차고 있는 죄수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지 않았다면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 죽이고 우리는 살자 하면서 우리는 헤엄쳐서 도망가자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을 구원하고자 그들의 뜻을 무시합니다. 이 백부장이 누구를 살리라고? 바울을 살리라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42절 44절 시작. 군인들의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여기서 말하죠. 군인들은 뭐한다? 죽이자.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좋다. 죽인 것을 우리가 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3절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제됩니다. 아멘. 여기서 너무나 감동된 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될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했어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했어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바울 곁에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 너에게 맡겼던 276명은 다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우리가 44절에 하반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여러분 다 살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 좋은 거예요. 어쩌면 정말 고난 속에 살아가다 드라마가 마지막은 어때요?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끝나는 드라마를 한 편을 본 것처럼 너무나 좋은 게 끝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마침내 이 구조됐던 사람 배는 다 깨지고 짐은 다 없고 그렇지만 자기들 생명은 다 건진 바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백부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고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은 너에게 감동하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길을 열어주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갈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인해서? 너라 하잖아요. 너와 내 가족이 바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을에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라굴라 광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망도 소망도